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내가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이 원하시면요 그렇게 해요. 주님 나는 낫고 싶어요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요 낫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자꾸만 내 뜻을 기도를 통해서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좀 소박해졌으면 좋겠어요. 겸손해졌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주님이 원하시면 내 삶을 새롭게, 주님이 원하시면 내 삶을 정결하게, 주님이 원하시면 내 삶을 부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금 마태복음 5장에 7장까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상수훈이 뭡니까? 그 가르침, 이 디다케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국 시민이잖아요. 천국의 시민권자. 이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말은 국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의 나라의 소속이었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고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 제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죽게 나온 사람들, 그분을 구주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제 천국 백성이 된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 시민이 되었으니까 그 천국 시민으로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문제가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우리는 살아가며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내가 지고 온 하나님 나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뭘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성경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이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뭐예요? 천국 시민 된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5장, 6장, 7장은요, 내가 지고 온 천국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8장부터 이제 시작되는 9장까지는 뭘 보여주냐니까, 실제로 내가 지고 온 천국은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국의 실제를 보여주는 사건이 8장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그 8장부터 이제 우리가 잘 보게 되면 10가지의 기적이 있는 거예요. 9장까지. 몇 가지? 10가지. 그래서 오늘 8장부터 우리가 시작해서 9장까지 가면서 10개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지고 오신 천국이 이 땅에서 어떻게 실현되어지고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면 어떤 것을 회복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에덴이 뭐냐니까, 에덴이란 말은요, 이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낙원이라는 표현을 써요. 낙원. 낙자가 뭔 낙자냐? 떨어질 낙자가 아니고 즐거울 낙자, 기쁠 낙자거든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동산이 에덴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뭐가 충만해져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는 회복이라는 뜻도 있어요. 회복. 저는 그게 더 좋아요. 우리가 회복이라는 것은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도다. 그러면 내 집이 풍성해지는 게 그게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 상황 속에서 한번 대비해 보세요. 부족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집은 풍족해요. 넘치는 삶이 되는 이게 회복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뭘 시켜주신다? 회복시켜주신다. 오늘도 중풍병자라고 자꾸 이상해. 중풍 맞습니까? 나병 환자, 문둥병자. 헷갈려가지고 죄송해요. 나병 환자를 회복시켜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고쳐주는 것도 회복이잖아요. 그리고 격리됐던 사람을 다시 가족 품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회복이잖아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야 된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된다. 예수 믿으면 회복돼야 된다. 예수 믿으면 오늘 보십시오.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시잖아요. 거룩하게 된 거는 그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하게 깨끗하게 됐습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산에서 내려왔는데 보니까 1절에 수많은 무리가, 앞에서 그냥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리가 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리는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무리는요, 그냥 따라만 다녀. 중요한 것은요,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제자가 되어 역사가 일어나요. 무리는요, 소문만 들을 뿐이요. 그런 일이 있었대. 아이고, 그 집에 예수 믿었더니 그렇게 잘 됐대. 아이고, 예수 믿고 건강을 회복됐다네. 자기는 뭔데? 나는 뭐냐고, 나는. 나도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그래서 5장의 7장까지가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케 하는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이렇게 산다. 이런 거 쭉 보여주셨잖아요. 기도는 이렇게 해라. 그리고 염려하지 마라. 여러 가지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강령이에요. 그런데 이제 9장부터는 뭐냐? 그 말씀으로 끝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이 지고 오신 천국을 이제 보따리를 풀어가지고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게 보여주셨다. 실제적으로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8장 9장에서 보여주신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말로만 한다고. 말로만 한다고. 뭐가 없다고? 행동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 말로만 해. 뒤에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가 없다. 그러니까 안고 빠진 찐빵이 되는 거예요. 말만 하면.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제부터 8장 9장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도래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사탄의 나라가 이렇게 이 땅에 있잖아요. 거기에 주님께서 이제 침노하시는 거예요. 침략해서 들어가서 그 사탄의 나라를 노략질하는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만드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 천국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회복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왜곡되고 어그러진 것들이 다시 정하게 되고 회복되고 질서가 바로 잡힌다. 그러니까 질서가 바로 잡히는 게 건강해지는 거예요. 몸의 질서가 깨지니까 아픈 거지, 질서가 바로 잡히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질서가 예수님 안에서 잡혀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8장 9장에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5장에 7장까지 말씀하신 천국이 이런 거구나. 이게 천국의 실제구나. 이게 눈으로 보여진다. 시각화된 천국을 보여주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요, 주님의 3대 사역 안에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3, 2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해서 가르침, 그 다음에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심,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심, 치유하심이죠.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요게 지금 산상수훈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3대 사역을 이야기해 준 거잖아요. 예수님 3대 사역이 뭐예요?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고치는 거 있죠? 이게 3대 사역이에요. 그런데 9장 35절부터 38절에 똑같은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이 갈릴리란 말입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에 해당해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다. 아멘. 그리고 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잠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9장 35절에 있는 이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복음 전파, 예수님의 고치심. 4장 23절부터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복음 전파, 예수님의 고치심. 요 사이에 지금 5, 6, 7, 8, 9가 딱 끼어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5장에 7장까지는 이론, 8장부터 9장까지는 실제. 아멘이십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마태가 전략적으로 딱 그걸 중간에 끼워 놓은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주님이 이론으로 당신이 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주님이 지고 오신 천국, 하나님 나라, The Kingdom of God,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 말씀 선포 5, 6, 7, 그 다음에 실제적인 행동으로 8, 9장 이렇게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걸 두 개를 딱 모아가지고 10장에서 이제 그걸 두 개를 통합하는 그 말씀을 또 전해줘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우리가 이 마태복음 시간상으로 구성되었나? 약간의 부분에 어느 정도의 약간의 이게 모아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사역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해놨다고 보시면 무난합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이 8장, 9장의 기적이 몇 개라 그랬어요? 금방 잊어버리셨어? 몇 개라 그랬지? 10개.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예수님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냐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가 뭐요?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어느 상태에 있어요? 누구 백성이죠? 마귀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나라에 원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그쪽에 지금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포로, 라이언 일병 구하기 아시죠? 포로 구하러 가야 된다? 왜? 구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로로 잡혀 있는 나의 백성들을 구출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는 그것을 보여준 게 10개의 기적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봐요. 누구나 우리가 어릴 때 땅 따먹기 할 땅 뺏기고 싶어요. 땅 따먹기는 내 땅도 아니에요. 시장에 그냥 그려놓고 우리가 이렇게 그려놓고 하는 거잖아. 안 해봤어? 3번 팀 가갖고 딱 들어가면 이거 내 거 자꾸 넓혀가는 거. 근데 엄마가 저녁에 밥 먹으러 가면 그냥 가잖아. 그 땅도 낮에 안 뺏기려고 기억나십니까? 이게 내 땅도 아닌데 뭐 안 뺏기려고 난리 하는데 사탄이 이 자기 나라 백성을 빼앗아 가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사탄이? 바보 천치도 아닌데. 그래서 사탄도 무기력하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침노해서 들어올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동원하고 뭔가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거야.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러 온 게요. 일단은 먹고 들어가는 거지. 같이 해봐요. 나는 오늘 이 아침에 영적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지금 오고 싶어도 어떤 일이 생겨 못 오신 분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왔어. 그래서 이긴 거야. 그죠? 이긴 거야. 날마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날마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치열한 전쟁에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예수님이 보십시오. 지고 오신 이 나라가 이 전쟁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귀신 쫓아내고 나병 환자 치유하는 모습으로 끝. 하나님 나라가 다 완성했다.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 최종 승리는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주님이 이런 여러 가지 천국의 사역들을 실제로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그분이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죽고 다시 어떻게 했다?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최종 승리를 보여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최종 승리 되려면 아직 멀었어. 나병 환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중풍병자 고치는 이게 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것들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최종 승리,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그래서 8, 9장에는요, 이 마태가 기록하면서 승리의 소식들도 이렇게 기록해놨지만 뭐도 기록해놨냐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고난 받으실 거야.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거야. 라는 그런 암호들을 착착착착 심어놨어요. 그게 뭐냐? 8장 17절에 그가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고 친히 병을 짊어지셨다라는 부분, 8장 20절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부분, 그리고 8장 34절에 무리에게 배척을 당하셨다는 부분, 그리고 9장 24절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신 이런 모습들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예고하는 그런 암시하는 암호들을 이렇게 심어 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8장 9장은 주님께서 실제하는 천국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 지금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내가 지고 온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결국 그 완성은 뭘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도래시킬 고난의 메시아를 그려주는 게 마태가 기록할 마태복음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가장 잘 드러나는 사건이 뭐냐? 가다라 지방, 군대 귀신 들린 그 귀신을 쫓아낼 때 어떻게 됩니까? 2,000마리나 되는 대지대가 몰사하고 그랬을 때 그 한 사람이 온전케 된 것을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기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나가주세요. 이 동네를 떠나주세요. 그랬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추구하는 사람 살리면 감사하고 잔치 벌려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주님을 배척하더라.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디로 계속 향해 가냐?
십자가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 고난의 절정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을 이겼다라고 생각했잖아요. 예수를 죽였다. 우리가 영적인 승리한 거지. 앵걸 사흘 만에 어떻게 하셨다?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결정타를 먹고 사탄의 나라가 망하게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탄의 나라는 완전히 소멸된 게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힌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나 예수 믿으면 문제 없어. 예수 믿으면 병도 안 걸려. 예수 믿으면 사업에서 망하지도 않아. 예수 믿으면 직장에서 성성장구해. 그렇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그렇게 안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최종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이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경한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그런 당당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기적의 의미들을 해석해 갈 때 여러분들이 댁에서 읽으실 때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힘있게 사탄의 나라를 이제 침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침례에 들어가서 땅을 딱 차지하는 거지. 하나님 나라. 요만큼 차지한 첫 번째 신호탄이 뭐다? 오늘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이다. 이해되십니까? 이제 한 가지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왜 나병 환자가 제일 먼저 나왔을까? 그 당시에 아직 물었는데 우리 지금 막 얼마나 설교를 도우려고 하는지 지금 난리가 났어요. 방송실에서. 자, 나병 환자는요 모든 그 당시의 질병 가운데 가장 무서운 거에 대해 가장 무서웠다. 이 나병이 왜 무서웠냐? 처음에는 그 모양이 그냥 이렇게 일정한 건 아닌데 뭐 바늘에 이렇게 찔려가 구멍이 생긴 것처럼 또는 뭐 옴처럼 서진처럼 이렇게 비슷한 증상을 보인다고 해요. 그런데 이 상처들이 처음에는 코, 그 다음에 눈, 얼굴 요 정도만 조금씩 나타난답니다. 근데 여기 나타나는 이것들이 점점점 이게 반점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커지고 숫자가 점점점 온몸으로 이렇게 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온몸을 덮어버려요. 그렇게 된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상태가 어떻게 되냐? 피부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때 이게 뼛속으로 침투를 한답니다. 골수하고 관절에 다 이게 이제 이 나병균이 들어가는가 봐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손, 발, 관절, 이게 완전히 이제 제 기능을 못 하잖아요. 그럼 이게 몸이 오그라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흉측한 모습을 변해가면서 이 몸에 있는 이 한 부분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는 이 나병이라는 것이, 이 한센시 병이라는 것이 그렇게 내 몸에서 이렇게 변해가잖아요. 몸이 자꾸 변하잖아요. 변해가는 동안에 생명이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게 아니에요. 죽고 싶어도 죽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내 눈으로 내 손가락이 지금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고통을 다 감내해야 돼. 감각을 잃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걸 보면서 내 몸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거죠. 그게 나병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한두 해가 아니고 그런 나병 환자는 20년, 30년에 서서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고통을 오로지 감수해야 됐다. 그러니까 나병이 무서운 거였다는 거예요. 치료약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몸에 대해서 너무너무 지금 죽자니 죽을 수도 없어. 그런데 더 안타깝고 더 비참한 현실은 뭐냐? 사회와 가족들로부터 격리당한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가족하고 떨어진다는 거는요. 사회는 괜찮아. 뭐 사회는 나를 알아주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식구들하고 떨어지는 거야. 엄마도 볼 수 없고 아빠도 볼 수 없고 아들도 볼 수 없고 딸도 볼 수 없어. 그냥 떨어져 살아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그 나병 환자를 죽은 사람으로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야기했습니다. 나병 환자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취급됐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되면 해야 되는 게 있어. 그게 뭐냐? 레위기 13장 45, 4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나병 환자는 뭘 찢고? 옷을 찢어야 돼. 머리를 풀어헤쳐야 돼. 윗입술을 가리고 이렇게 해야 돼요. 부정하다. 누가 오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정하다. 그럼 사람이 듣고 가까이 못 오는 거지. 이해되시죠? 병 있는 날 동안은 뭐? 항상 부정하대요. 그래서 그가 부정한 적 어떻게 살대? 혼자 살대? 어디 살아라? 진영 밖에 살아라. 진영 밖에 산다는 게 뭐예요? 추방이잖아요. 이 진영이란 말이 장막, 옛날 같으면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3개씩 이렇게 장막을 쳤거든요. 그게 진이에요. 그 진 바깥은 뭐냐? 이제 짐승들이 있고 나가면 안 먹을 것도 없는 그런 곳이에요. 나가면 살아요, 죽어요. 그래서 아사셀의 염소도 영문 밖으로 진 밖으로 내보내가지고 굶어 죽든지 야생동물에 뜯겨 죽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들의 죄를 지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공동체로 추방됐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나병 환자는요,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에는 못 들어가. 다시 말해서 들판으로 돌아다닐 수는 있는데 성벽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해요. 안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성 안에 사는 사람과 성 바깥에 사는 사람들이 확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나병 환자들은 성벽으로 둘린 데는 못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이 부정하게 불결하게 여겼냐? 나병 환자가요. 그럼 먹기는 먹어야 되잖아. 목숨은 손가락은 떨어져 나가도 수면 붙어 있으니까 먹어야 되니까 구걸하러 갈 거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집에 가서 어느 집들은 먹을 거 좀 주세요. 그랬다면 그 집은요 어떻게 되느냐? 대들보까지 다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취급당했다. 광장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병 환자하고는 인사하면 안 되는 거야. 인사도 안 돼. 그리고 나병 환자에게는 2m 안으로 접근할 수가 없어. 접근하면 안 돼. 그리고 나병 환자 아까 또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뭐라고 해야 돼요? 누가 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병 환자가 저쪽에 지금 호경이 앉은 자리 저쪽에 있어. 근데 그쪽에 바람이 불어.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불어 내 쪽으로. 그러면 저 사람이 나보다 45m 이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45m 이내에 있으면 난 이미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요런 지금 상황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납비는 문헌에 하면 그 나병 환자가 지나간 길에서 사온 달걀도 안 먹었대요. 뭐 그 정도로 취급했던 나병 환자.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산에서 싹 내려오는데 이렇게 온 거예요. 누구한테 지금? 예수님한테. 지금 뭐 해야 되는데 지금 옷 찢고 머리 풀고 부정하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한테 못 오게 해야 되는데 되려 이 사람이 온 거라는 거죠. 그런데 나병 환자는 지금 뭐 하러 왔어요? 예수님한테? 병 고쳐달라고 온 거잖아요. 그런데 나병 환자가 어떤 말을 주님께 하는데 이 말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예수님도 하신 행동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달라. 유대 법률에 하면 나병 환자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접촉도 안 되고 2m 안에도 못 들어가는 판에 누구를 만져요? 근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 손을 대버렸네? 그리고 내가 너를 치유하기를 원하니까 고쳐줘라, 완쾌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보느냐? 나병 환자를 통해서 회복되어진 천국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기서 나병 환자의 믿음이 나오고 그리고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다시 말해서 회복시키시고 기쁨을 선사하시는, 치유하시는 주님을 만나요. 나병 환자가 지금 자기가 어떤 처지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내가 예수님한테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보십시오.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무리들이 막 이렇게 와요. 사람들 예수님 따라 줄줄줄 오는데 예수님 앞에 가면은 살까요? 죽을까요? 지금 부정하다 하면서 사람들을 못 오게 해야 되는데 이 나병 환자가 약간 이게 맛이 갔나 봐.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 보니까 지금 누가 와요? 나병 환자가 오는 거지.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그런 무리들 앞에 나선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 수 없는 상황,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심한 제재를 받거나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내가 예수님한테 가야지 결정했어! 이런 데는요,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을 했겠냐 말입니다. 왜? 이거 병 고치러 가다가 어떻게 한다? 돌에 맞아가 죽기 십상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갔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모른다 그래. 외면해버렸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죽기를 각오하고 돌에 맞아 죽을 각오하고 갔는데 예수님이 고칠 능력이 없네? 나병을? 그럼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는 거지 뭐. 이런 상황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군중들의 노염을, 무리들의 노염을 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기가 생각한 거야. 그런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 무슨 병, 저 오면 안 되는데, 나병 환자 오면 안 되는데, 이런 지시의 시선,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보다 이 나병 환자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 주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분이다. 이 확신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무리들 앞에 자기가 나갔다 이 말입니다. 뭘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요.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호칭 속에서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나와서 처음에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절을 딱 해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이 절이라는 게 뭐냐? 샤하, 이 구부리다, 절하다는 히브리어예요. 이게 헬라어로는 프로스키네오인데 이게 영어로 찾아보니까 워십, 예배 드린다. 지금 다른 사람들은요 산상수훈을 듣고 예수님한테 예배 안 했습니다. 따라만 다녔지.
쫄쫄쫄. 근데 나병 환자는 어떻게 들었을까요? 수많은 무리가 들었을 때 나병 환자는 도대체 어디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저 뒤에 어딘가 숨어가지고 들었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듣고 나서 나병 환자가 나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뭐 드렸다? 예배 드렸다. 여러분, 예배 대상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이게 나병 환자의 신앙 고백이에요. 고쳐달라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절을 했다는 이 말은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주님을 뭐라고 불렀다고?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퀴리오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지금 딴 사람들은 쭉 따라만 다니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따라만 다니는 분이 있는데, 오늘 이 나병 환자는 그 사람들과 같이 할 수도 없었지만 그 속에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이었고 이미 그 속에 예수님이 주님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내 주인이 이제 누구야?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원하시면, if you are willing, 당신이 원하시면 you can make me clean,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고침받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주권, 주인된 권리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이해되십니까, 이 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요, 지금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능력을 불신했다는 말입니까? 믿었다는 말입니까? 믿었다는 말이죠. 충분히 능력이 있어. 그런데 주님이 원해야 돼. 주님이 원하셔야 돼. 이거 이야기한 거라고요. 지금요, 나병 환자는요, 주님 앞에 나온 게 생명을 걸고 나온 거잖아요. 죽을지도 모르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치료해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사실 고침받고 싶은데 주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주님, 제가 이런 기도를 드리는데 주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님, 내 처지와 형편을 아시지요? 주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 묻습니까? 디립다마 내 지금 형편이니까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 나병 환자는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나 고침받고 싶어요. 주님이 고치실 능력도 확실해요. 그런데 내 병은 누구 뜻에 달렸다? 주님 뜻에 달렸다. 이 로드십 아닙니까? 주님 뜻에 달렸다. 다시 말해서 왜 마태가 이 나병 환자를 여기다 그려놨겠어요? 산상수훈에 대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설교에 대한 정확한 반응을 한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다. 누가 진짜 제자냐? 누가 아콜루데오, 마데테스, 예수님을 따라가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제자냐? 바로 이 사람이다. 저 많은 무리가 아니고 바로 이 사람이다. 나병에 걸린 게 오히려 그 인생에 있어서는요, 복 중에 복이 됐던 거예요. 야, 나병은 천행인데 이게 복이 됐다니. 외모도 그렇게 됐고 썩어가지고 격리되는 나병 환자였지만, 이 나병 환자의 특징이 뭐냐? 같이 해봐요. 말씀을 바르게 들었다. 지금 마태가 기록하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이거예요. 말씀 제대로 들은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밖에 없다? 나병 환자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 바르게 들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걸고 나온 상황에서도, 내 생명, 내 죽을지도 몰라,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주님의 주권, 로드십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할 만큼 제대로 된 제자였다, 그 말입니다. 마태는 무슨 이야기 하고 싶냐? 그때 12명이 있어도 소용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바로 이 나병 환자와 같은 제자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손을 딱 내밉니다. 손을 내밀어까지 그냥 알았다, 고쳐졌다, 가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주님이 손을 내밀어 딱 만져버리니 큰일 났어. 나병 환자 만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손을 딱 만지면서 뭐라고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저는요, 이 말씀이 너무요, 마음에요, 감동이 됐어요. 주님 원하시면,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원한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데 주님 원하시면,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원한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하모니가 뭐 딴 거 있습니까? 이게 환상의 케미 아닙니까? 주님이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내가 네가 깨끗해지기를 원한다. 깨끗해지라. 감동이 안 되시는가 봐요. 감동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 구약 율법에 따르면 문둥병자, 이 나병 환자 접촉한 사람은 그 나병 환자와 똑같은 죄성이 오염된 것으로 간주되어서 똑같이 부정한 자로 취급되어요. 그게 레위기 11장 40절이거든요. 그래서 율법대로라면 예수님이 부정한 자를 딱 만졌잖아. 나병 환자의 손을 딱 댔잖아. 그때 벌써 어떻게 됐다? 부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손을 이렇게 해갖고 나병 환자를 딱 만질 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 오! 부정!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생각을 주님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 알죠. 모를 리가 있는가? 그런데 만진 거예요. 만진 거예요. 그 결과는 어찌 됐습니까? 이게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천국이에요. 너희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만지면 부정한 것이 어떻게 된다? 정하게 된다. 정하게 된다. 그 표가 뭡니까? 나병 환자가 나은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주님이 내가 너희들이 가르친 산상수훈 5장의 7장의 말씀이 지금 여기 드러났는데 그 말에 주님이 딱 만져갖고 이게 전개됐다, 이 말은 진짜 메시아가 왔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참된 메시아, 진짜 지금 이게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도래했다, 여기 왔다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메시아 손에 부정한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됐다? 정결케 되었다. 할렐루야. 이 영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부정한 사람들, 무슨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는 이 부정한 사람들, 죄인, 세리, 장기, 기타 등등 이 모든 부정한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 정결케, 정하게, 깨끗하게 하신다. 주님은요, 우리 그러잖아요. 에이, 저 양반 말만 해. 말은 그렇다는데 행동이 안 따라가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고 당신이 말씀하신 천국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행동하는 메시아였어요. 할렐루야. 말로만 깨끗함 받으라고 한 게 아니라 손 딱 대고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영적인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말로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어요. 능력에. 그 능력이 그럼 우리가 어떤 썬파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도래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우리에게. 내가 천국 백성 됐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말만이 아닌 행동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게 능력이에요. 삶의 변화. 여러분 삶, 예수님 만나서 정결케 되어진 분들이 어떻게 된다?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변화가 없으면 가짜다 이 말입니다. 입으로만 사랑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속에 딱 들어오게 되면 부정한 것이 정결케 되고 그 부정한 것이 정결케 된 사람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4절에 상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 고쳤으면 됐지. 예수님은요, 앞에 보게 되면 외식하는 자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정신을 모른다고 호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율법이 우리는 폐해진 것처럼 생각되어지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왜 제사장한테 먼저 보이라 했다고요? 여러분, 제사장에 보이라는 건 율법에서 그렇게 하라 했거든요. 예수님은 다시 말해서 율법을 폐하거나 율법을 갖다가 이렇게 무시한 게 아니다 이 말을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네. 주님이 이 나병 환자를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생각해봐요. 주님이 이거 아무한테도 알리지 마라. 요즘 같은 홍보 시대에, PR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요, 막 매스컴에 갖다가 딱 해갖고 신문 내갖고 막 다 알려야 되잖아. 그래 예수님한테 막 벌떼같이 몰려올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홍보 효과가 짱인데 왜 하지 말아 했을까?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인데 왜 주님이 아무한테도 가서 말하지 마라 이렇게 했을까 말입니다. 그것은 주님에 대한 주님의 사역, 주님 사역이 뭐는데? 첫 번째, 가르치고, 두 번째, 복음을 전파하고, 세 번째, 고치는 이 사역에 대해서 오해를 차단하려고요. 주님은 지금 뭐라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을 딱 지고 왔어요. 하나님 나라를 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나라라고요. 그 전파를 지금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나병 환자 고쳐졌대. 기적을 보러 가자.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났어. 야, 저기도 우리 가서 좀 어떻게 이익을 내가 한번 누려볼까? 이런 걸 원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주님은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혼의 구세주가 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그래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율법의 초법, 그 법을 초월해 있지만 그 율법을 지킨 거라고요. 주님은 제사장에게 먼저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랬잖아요. 문둥병자 율법에 정한 정결 절차는 그래요. 먼저 제사장 판결을 받아야 돼요. 뭐 받아야 돼? 제사장한테 가갖고 자, 깨끗해졌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딱 보고 깨끗해졌네, 정결하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 산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드려요. 그리고 8일 후에 흠없는 어린 수양 2하고 암양 1를 바치면 이제 끝나요. 요 절차를 지켜야 됐다. 그거 하라는 거예요. 지금 가서 그렇게 해라. 그런데 이런 규례가 폐해졌습니까? 폐해지지 않았습니까? 언제 폐해졌습니까? 이런 정결례 안 드려도 되는 게 언제부터 없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구약의 전체를 집약한 성전소의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 휘장이 찢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폐지됐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입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 네 가정으로 돌아가라는 거잖아요. 완전하게 복귀해라. 맞습니까? 완치된 사실을 보여주고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의 꿈은요,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가족에게 돌아가는 거였어요. 사회에 들어가서 사람답게 살아보는 거였다고요. 근데 이 문둥병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온 데 가서 소문낸 거야. 그래서 45절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행동을 하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단순히 나병 환자가 치유된 기적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5장 7장에서 천국 백성에 대한 가르침을 실제적으로 8장에 와서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준 거예요. 에덴이 회복이라면, 에덴이 기쁨이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오늘 우리의 부정한 것들이 정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오늘 신실하게 반응한 문둥병자에게 주님은 손을 대어주셔서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이렇게 정결하게 하셔서 공동체 안으로 돌려보내자, 가족에게 돌려보내잖아요. 뭐가 일어났어요? 온전한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 주님이 지고 오신 회복된 나라가 바로 그 나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의 회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회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회복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신 분,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영육이 온전히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이 장소적인 의미가 보다 1차적으로는 다스림이에요, 다스림. 그래서 오늘 나병 환자가 주님이 원하시면 이렇게 말씀한 거라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뭘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경험하는 그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천국을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카도시암, 거룩한 백성.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소유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시고 오늘도 영원한 나라가 또 여기 임한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천국의 실제, 이 나병 환자를 통하여 천국의 실제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병 환자는 산상수훈에 제대로 반응하며 신앙 고백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절했습니다.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질병도 내 깨끗하게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원하시면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는 예수를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분에게 절하고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왜 내 삶은 정결케 되지 않습니까? 왜 내 삶은 회복되지 않습니까? 왜 내 삶은 기쁨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깨끗함, 정결함을 받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이 충만히 넘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침, 전파, 고치심, 이것을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보여준 첫 번째 사건, 나병한 자를 고치신 이 사건을 통하여 정결케 되어지는, 하나님 정결케 되어지는, 거룩하게 되는 역사, 회복되어지는 역사, 다시 하나님 온전한 회복 있는 이 역사를 보여준 하나님 나라가 오늘 이 아침에 여기 임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천국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인생마다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